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도 쉽지 않죠. 우리 건장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건가, 여전히 나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헤매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참 많이 잘 깨닫고 은혜 안에 잘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팍 다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런 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복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은 웬만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감당이 돼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볼 때 그죠? 그런 것들은 웬만큼 노력하고 좀 똑똑하고 그러면 다 따라가고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걸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이 일을 하셔요. 그죠? 그 주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니까. 참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죠? 그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꾸 가난하게 되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누가복음 쭉 읽어가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죠? 또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예, 말씀대로 하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실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다라는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지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데 살다 보면 점점 더 혼돈해져요. 혼돈해도 뭐 다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죠?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다 잘 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달라요. 하나님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도 잘 살아지면 그냥 그것으로는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생각 들 때도 많잖아, 그죠? 차라리 그냥 불신자처럼 잘 살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건가? 하나님 또 그걸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좋은 건가?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그게 멸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불러내셨는데,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도 임했고, 맞는데, 근데 이제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있어야 계속 나를 넘겨주는, 그죠? 내 자아가 계속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이 되죠. 이 갈등이 없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늘 만족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맞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내 수준으로 늘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으로 사는 이거는 우리에게 안 주어져요. 영광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일에 참여되어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면류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 칭찬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직장에서나 뭐 개인 사업이나 뭔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그죠? 그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영적으로 뭔가 확 열려지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복이, 생명의 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뭐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또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가지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 그쪽에서 뭐가 발견되지냐면 정말 하나님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죠? 하나님 안에 그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떤
감추어진 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내가 백부장을 보면서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가서 우리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죠? 이렇게 하라고 회당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감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다. 근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러. 이거를 하라 그러면 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수고롭게 감히 내 감당하지도 못하겠는데,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님은 명령만 하면 다 듣게 돼 있으니까. 왜요?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분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다라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어째서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죠?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는 명령하면은 거기다 어떤 것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그죠?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하루 종일 일했어도 이거 그냥 찢어 불태워 이러면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내 의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백부장이 그런 군대 안에서 지휘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고백이 되집니까? 어떤 것도 주인이 말하면, 그죠? 주인이 말하면 종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의견이 있을 수가 없고, 내 의가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데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맞다 틀리다라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지면서 선악의 지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맞는 거고, 그죠?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다 일을 해요. 그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가 있어야 일을 하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그걸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종이라는 거는 뭐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의를 가지고 일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있고 내가 종이야. 그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종인데 내가 볼 때 아니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쫓겨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걸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죄 속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이르지도 못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면류관이 되는, 그죠? 영원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셨냐? 우리의 죄를 다 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값주고, 그죠?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말하고 바락바락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맞고 틀린 거,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곤고하게 하면, 나를 좀 어떻게 하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속에서 우리는 좀 갈등하고 고통하고, 그죠? 이것 때문에 부러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갈등해야 되는 자체도 나는 또 싫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면서, 그죠? 말씀으로 계속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살려놓은 내 흑암은 계속 꺾이거든요. 이게 꺾여져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제 누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데 한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쉽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아유, 못 갚아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을 정도 되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와서 나한테 좀 1억이 좀 너무 필요한데 꼭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쉽게 빌려줄 수는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 알아봐야 되겠죠. 신중하게, 너무나 신중하게 다 해가지고 주겠지,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죠? 일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일을 막 맡기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일이 중요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자아, 그죠? 나의 이 부분, 이거 계속 꺾어내시겠죠. 그죠? 이거 꺾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사람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죠. 이것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뭔가 이렇게 그런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렇게 간섭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래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사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어차피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는 아니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그게 좋겠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근데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나 그냥 내버려 둔다고 또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막 자꾸 귀하게 써요. 막, 그죠? 자꾸 능력도 주고 막 써요. 근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또 우리는 비교하는 것 속에서 뭐야.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죠? 이렇게 또 하죠. 우리 안에는 이래도 저래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육신 속에는 늘 그거 속에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세계.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속에서 드러내 주셔야 나를 보고, 그죠? 그래야 내 안에,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있어야, 이 들보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지금 내가 그래도 좀 은혜 받아 가니까 이것만 사실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과정을 가고 조금씩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이걸 보면 다른 그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진짜 귀한 거예요. 뭐 비교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제가 잘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귀해요. 굉장히 귀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죠. 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죠? 또 나 자신이 자꾸 만족하지를 못해. 뭐가, 그죠? 내 안에서 자꾸 뭔가 막 이게 갈등이 와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꾸 뭔가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윗처럼 과정이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를 괴롭힌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건 전혀 육신에서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죠. 이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야 돼요.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우리 이제 지체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그분의 어떤 그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또 그런 것 속에서 또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도와야 되는 일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또 참여돼야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고, 그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종을 계속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람으로, 그죠? 믿음으로 세워져야 쓰시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는 함께 계속 여기 되지는 거예요. 그 우리 저번에 권사님이 수련회 하고 와서, 그죠? 그때 한참 막 엄청 하나님 막 복가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가서 더운데 얼마나 열심히 밥해 먹이고 그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또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못해요. 이건 물론 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다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귀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너무 귀해, 너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잘 먹고 그죠? 은혜도 잘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 뭐 했어요? 그냥 보는 대로 다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앞에 다 붙여요. 전제는 다 붙여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그렇게 막 일을 크게 벌리느냐? 조금씩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크게 하고 많이 해가지고 다 고생하게 만드냐? 막 다 입 달렸다고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의가 있는 것만큼은 그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니 요것들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고맙다고 할 일이지. 젊은 것들이 일도 안 했고 입만 살아가지고 다 나오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든 과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자꾸 빛을 비추시니까. 그러면 이게 상대할 것도 안 되는,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겠죠. 얼마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지금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 의, 내 의, 그죠? 이거를 꺾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나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서 판이. 사실 공격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과정을 가는데, 그죠? 같이 믿음의 과정을 가면서 이게 뭔지를 아니까 자기 각자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말한 거죠, 다. 그죠? 그 말하면서 자신들도 가정을 가요, 다. 말해놓고 자기들도 다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죠? 그런데 당하는 본인은 그거에 10배, 20배 되는 거죠. 힘드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속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육신은 자꾸 받아치는데 성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께 딱 엎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막 요동치고 막 그저 막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랬던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잠잠해져 버리고, 그리고 기뻐지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는 거죠. 그때 몇 마디 했던 분들은 막 마음 졸이고 막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속에 있는 그 의를 꺾어내시는데, 그죠? 계속 꺾어 가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다 세워져 있는 그 의를 계속 하나님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갈수록 고백하는 게 달라지죠. 나는 잘한다고 했던 것이,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보니까 다 이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세계네, 그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의를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꺾여져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꺾여지지 않으면 일은 하는데 자꾸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를, 자꾸 사단이 세워놓은 내 집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무너지고 하면서 무너지고 하면서 판을 깨뜨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내 의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꺾여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그죠? 하라면 하고, 이런 세계가 만들어져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일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내 의가 있는 것만큼은 관계를 하는데 이게 자꾸 삐져나와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입은, 난 생각은 그런 말 안 하고 부드럽게 하고 저 좋은 말 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가시가 나와. 근데 이 가시가 나와서 상대방을 찌르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내 의로 안에 뭉쳐져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빛을 비추시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져 버리면, 그죠? 받아들여지면 그 내 의가 꺾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꺾여지고 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막 자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 의가 다 꺾여지고 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권사님 아까 너무 힘들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복음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살아낼 건가, 내가 있으니까 헷갈리고 힘들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꺾여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내게 나타나요. 일어나져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힘든 게 아니고
뭔가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이 믿음이시고, 백부장이 아니 나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런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안에서는 자기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군대는. 그죠? 군대에서 자기 거 말하면 우리 윤재가 지금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배정을 받는데 아니요 나는 송도에다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도 아침에 6시 기상금 일어나야 돼. 아니요 난 집에서 맨날 8시에 일어났거든요. 큰일 나 그러면. 그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집된 군사다. 우리는 농부고 경기하는 운동하는 경기하는 사람이고 군사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데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있지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그냥 유지해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뭐 한순간에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죄가 관영한, 뭐 우리가 봐도 말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쓰여지는 자로, 일꾼으로, 그죠? 농부로,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내 방식, 내 의, 그죠? 내가 어떻게 원하는, 그거는 통할 수가 없는 세계.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뭡니까? 어둠을 무너뜨리는, 그죠? 사단과 싸우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내 의가 거기 나타나면 백전백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것이 꺾여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100년이 걸렸어요. 100살이 돼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그죠? 이제 계속 이제 가요, 그죠? 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드러날 때마다 계속 당하잖아, 그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꺾여졌어요. 꺾여졌는데 이게 덜 꺾여졌을 때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꺾여질 때까지 계속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꺾여진 게 어디 100세였어요. 100세, 그죠? 그때는 이제 절대로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100% 안 되는. 아브라함도 안 되고 사라도 안 돼. 그죠?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삭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것이 진짜 꺾여졌을 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씨를, 그죠? 그 씨를 낳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꺾여졌을 때, 100세가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삭을 낳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쳐라. 이삭도 기구한, 그죠? 기구하죠.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서 실제로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칼로 내리치는데 그냥 와서 꽂혔으면 죽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이삭 안에 꺾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꺾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내 가문을 구원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영생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꺾여지기 위해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와서 안 돼요.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꺾여지나요? 자꾸 우리는 살려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나를 꺾으실 때는 보면은, 그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게 제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막 하나님이 막 그 일을 하실 때 자기의 자기 실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마음속으로 보게 하셨겠죠. 환상을 본 것 같다 그러는데, 아파트 우리 보면 아파트 그 계단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엄청 아래죠. 그 지하 바닥에 자기가 거기에 처박혀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죠? 그런 그 자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자기 처지가 지금 그런 상태라.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갖다 처박아 놓고 그냥 죽음에 넘겨주게 하신 이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럴 만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 이거는 뭡니까? 나의 자존심, 그죠? 또 내가 지탱하고 가는 나의 어떤 그 나됨, 이거를 갖다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꺾이는 고통이 그렇게 커요. 근데 그렇게 꺾여지고 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게 우리가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선악의 눈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계속 뭐 자꾸 걸려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그죠? 정죄하고, 이거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져서 되겠어요? 처음에 좀 우리가 수정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또 나오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자꾸 판이 깨진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종은 자기의 의견, 자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위에서, 직장은 뭐예요? 대표가, 그죠? 사장이 원하시는 대로 일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자꾸 반발하고 이게 아니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일 안 되죠.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
망하더라도 회사는 사장이 가겠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죠. 뭐. 그렇고 망하면 회사 사장 책임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금 백부장은 위에 천부장, 만부장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 상사들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체계. 또 자기가 밑에 사람 시키면 밑에 사람도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이 질서 속에서 이 군대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가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믿음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 작동이 되는데 사람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나를 보고 이 나를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자가 되어질 건가는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내서 이걸 꺾어내시는가, 그죠? 이걸 빼내시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것만 십자가만 얘기하는데도 안 떠나고 여기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말해요, 자꾸, 그죠? 들춰내서 말한다는 얘기. 근데 수준 권사한테 뭐라고 그래, 맨날? 너 너무 똑똑해. 그 얘기 하잖아요. 똑똑하다는 얘기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잘 본다는 얘기예요. 잘 보고 판단을 잘하니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성공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데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흐리멍텅해서 이게 맞는 일인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이거를 못하면 일을 못 시켜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는 망하죠, 그러면. 그럼 회사가 돌아가려면 이런 똑똑한 사람이 일을 해줘야 회사가 발전하고 돈도 잘 벌고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면 이걸 자꾸 하나님 꺾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꺾여요. 그러면 아니 이게 다 꺾여지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서 사는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꺾여지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사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지속해 갔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죠? 증거를 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세계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요, 이게, 그럴 때는, 진짜 이제 이런 설교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 주십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얘기 막 하고, 으쌰으쌰 하고, 그죠? 같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봄꽃 피면 또 야유회도 가고, 그래서 막 같이. 누가 그랬어요? 성도 공원에 한번 가자고. 호수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도 같이 와서 어울려서 그러면 숫자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안 하려고 나는 진짜 하지 말까요? 얼마나 많이 물어보게요.
제가 요 며칠 새 너무 시달리는데 꿈을 꿨다니까요. 아침에 오면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자는데 뭐가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그런 융 같은 건데, 입을 누가 와서 탁 막는 거예요. 입을 막고 이걸 누르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탁 맞, 꼭 느낌이 우리 수술하기 전에 마취할 때 부드러운 뭐가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누가 이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뭐지? 눈을 딱 떴는데 이쪽 편에 나를 다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칼 흉터까지 쫙 그어져 있는 그런 뭐죠? 그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막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을 한 게 금방 죽는 것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숨으려 제가 막 이래서 금방 막 숨 넘어가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떼더라고. 손을 떼니까 숨을 고르잖아요. 숨을 고르면서 가만히 있는데 사라졌어요, 이 사람. 근데 옆에 좌우를 보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저도 시달린답니다. 내가 하나님, 하지 말까요? 해야 됩니까? 그냥 사이좋게 삽시다. 이런 거, 그죠? 이거 막 시달리는데 누가 내 입을 막고 있는가? 하나님 드러내신 것 같아요. 누가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 가면서 또 그냥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뭐예요? 꿈이라는 게 이거다 저거다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계속 나는 나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과정이 되면 돼요. 그렇게 가지면 여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준 속에서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내 수준대로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얻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일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의가 넘겨지는,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만 가지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그죠? 그렇게 가지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풍성해지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 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누가복음 7장 들어갔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내게 나의 의를 꺾고 또 정말 하나님께 내 의가 없으면 그냥 순종하게 되잖아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내 의가 있는 것만큼은 반박도 하고, 그죠? 대적도 하고, 또 뭔가 핑계도 대고,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분이 꺾여져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그래도 일단은요, 내가 좀 편해져요. 그게 꺾여지고 나면 내가 편해요. 내 안에서 자꾸 이게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고, 그죠? 확 스트레스 받고, 어떤 거 속에서도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꺾여져야 된다. 이 부분이 넘겨지는 과정이 되어져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내 의도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서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늘 이런저런 내 안의 것을, 내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만큼 그 내 안의 의를 꺾으시고, 또 내 안에 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계속 해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바꾸시고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내시는 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죽어서 나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속에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그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뭐 이제 교회들이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